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적 뒤에 보이는 초라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실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복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떤 때에는 믿음이 아주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합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실수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의 말을 듣고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향품과 귀한 기름과 자기 모든 무기 등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왕궁과 온 나라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예언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낳을 내 혈육, 곧 내 자손들 가운데 일부는 끌려가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다른 모든 일과 그의 모든 업적과 히스기야가 연못과 굴을 만들어서 그 성에 물을 댄 일 등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신들의 말을 듣고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히스기야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병문안을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을까요?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문안을 왔으면 그냥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까? 나는 건재하다. 나는 괜찮다. 내가 이것을 다 보여줘도 될 정도로 나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교만이었던 것이죠. 그가 교만한 것이 원어로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 보게 했다라는 뜻의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은 이 행동이 마음의 교만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고 그가 그들에게 일부러 다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죠.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다 쌓아둔 것들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들 가운데 일부는 끌려가서 내 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참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십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래서 어디 먼 곳에서 왔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손들이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책망받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반드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19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매우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전할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구나. 내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으면 뭐 나는 없으니까 괜찮지. 이와 같은 생각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내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매우 이기적인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적반하장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주님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패역한 인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 내일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오늘까지 죄를 지어야지. 내일 하루 회개하면 내가 죄 지은 거 다 용서받을 거야. 이와 같이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둔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받지 않으니까 괜찮아. 다음 세대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에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 나는 괜찮아. 이와 같이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히스기야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혹시 기적을 경험하시고 믿음에서 실패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경고를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는
종종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좋은 면만 담게 하시고 잘못된 면은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